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로 46절까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로 대강절에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그룹이나 아니면 잘한 개인은 상을 받고 잘못한 그룹이나 개인은 벌을 받거나 심지어 어두운 데 쫓겨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보고 싶지 않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하여서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다 상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게도
이게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상을 다 주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상을 다 줍니다. 한국에도 학교에 가면 뭐 없는 상까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상을 하나씩 뭐 다 받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는 것이 또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 상처가 되는 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소외되거나 상처받는다 그러면 그냥 뭐 하나 만들어. 무슨 상 하나 만들어. 그래서 상을 그냥 다 주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냥 다 잘하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은혜스러워요. 여기서 누구에게 뭐 주고 뭐 누구 얘기하고 그러면 시험에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칭찬하는 게 어려워요. 칭찬했다가는 문제가 칭찬 듣는 거를 남의 칭찬 듣는 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 안 하고 뭐 그냥 입이 그냥 요 강대상역까지 와서 달라 그래가지고 칭찬하는 것도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다 칭찬해. 그래서 한 달란트 그냥 들고 온 사람도 칭찬해요. 안 까먹은 게 어디냐. 잘했다. 그리고 또 다섯 처녀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래도 중간까지 온 게 어디냐. 그러니까 맞으러 나간 게 어디냐.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그까지 기다린 거 그래 잘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칭찬해. 몰랐으니까 못했지. 알았으면은 했을 거 아니야. 뭐 그거는 뭐 주님이 잘못이지. 왜 그렇게 속이고?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 마치 그런 거예요. 시험을 못 본 건 공부 안 한 사람 탓이 아니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 탓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게 은혜다. 은혜 개념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 주면 안 돼? 다 주면 안 되고 그냥 불만 없으면 안 돼? 심판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의 때에 그냥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다 상 받고 그냥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누가 예수를 바로 믿을까?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해도 다 100점씩 준다 그러면 공부할 사람 있어요? 안 그럴 거예요. 공부 안 해. 그렇죠? 그러고 싶은 거는 우리의 뭐예요?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냥 주님이 다 주시겠지.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게 베드로가 낸 비유라면은 베드로는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3번 그렇게 했다라는 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그렇지 않다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사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좀 어려운 비유입니다. 좀 언뜻 듣기에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고치러 가방 들고서 명품집에 갔더니 짝퉁이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진짜여야 되는 거지 비슷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양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도 내가 선 자리가 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자리인 줄 알고 쭉 살았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염소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여의도에 KBS 본관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KBS 본관 뒤에 가면 넓다란 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로 된 운동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때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모래도 하나 좀 받아오자. 그래서 이제 그게 퀴즈를 사회자가 내면 사람들이 가운데 있다가 양쪽으로 싹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OX입니다. OX. 그래서 O 쪽으로 가서 쓰거나 X 쪽으로 가서 쓰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 가족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눠서 갔어야 되는데 무슨 확신인지 다 O로 간 것입니다. 다 O로 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시험 볼 때 O인지 X인지 모를 때는 O를 택해라. 근데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O로 다 갔는데요, 첫 라운드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회자가 그럽니다. 자, 여러분 5을 쉬겠습니다. O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로 가시고, X가 정답이라고 그러는 분은 X에 가시고. 근데 그 중에서 막 이 5초에 막 이 내적인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저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쪽이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갈까 말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때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막 5초 사이 막 반대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럼 이제 호루라기를 탁 불면서 정답은 X입니다. 오해 있는 사람들이 허망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마지막 때에 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거지 그냥 비슷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명품인지는 아닌지는 가게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양의 자리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슷한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맞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올 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목동들이 양도 키우고 염소도 같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이제 양떼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잠시 멈췄는데 보니까 양이 우리가 알던 양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털도 많고 투실투실하고 좀 뭔가 넘어지면 못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그런 양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양이 귀가 이렇게 길게 쳐져 있고 털도 그렇게 별로 많지도 않고 또 다리도 길고, 그래서 이 염소인가 양인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양이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양이 환경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또 살아야 되고 하니까 다리도 길고 아주 그냥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알던 양은 뉴질랜드나 호주, 영국 이런 데 보는 양이고 그런 양들은 중동의 양들과는 종이 다른 양들이더라고요. 종이 다른 양들이.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우리 같으면 뭐 염소 뭐 뻔하고 양 뻔한데 이 나누는 게 그냥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때 보면은요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양도 그렇게 뚱뚱하지 않고 날씬해, 키도 크고 귀도 이렇게 쳐져 있고, 이게 그래서 자세히 봐야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가짜를 구분할 때도 그래요. 진짜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해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찾아갈 때도 이단인가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요즘은 이단도 이단 같지 않아요. 이단도 이단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오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와서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목자는 우리는 멀리서 보면 몰라요.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누는 기준이 뭐냐? 양은 양의 행동을 하는 거고 염소는 염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마치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데, 그럼 우리를,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인데 뭐 성도에게 울어보세요 그러면 양처럼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 염소처럼 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눕니까? 주님이 양의 자리로 염소의 자리로 우리를 나누시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그 구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미모인가요? 아니죠. 성형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미모 기준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뭘로 나눠요?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곧 행위가 슬기로운지 미련한지를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적으로 행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두 사람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그 종과의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얼만큼 남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님이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남기는 행위를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시고 어두운 데 내어 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럼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이것도 행위예요. 양이 뭘 했는가, 염소가 뭘 했는가랑 다른 의미고, 오늘 양의 자리에 쓴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그렇죠? 먹을 것을 주는 행위, 마실 것을 주는 행위,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행위,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는 행위, 병들었을 때에 가서 돌아보는 행위,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는 행위. 이거 행동입니다, 행동. 그렇죠?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상하다.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받는. 근데 오늘 주님이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지도 않고 마시기도 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나요?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 않았다라는 것. 알았으면 했을 텐데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오늘 여기서 보면 한 그룹은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한 것이고 한 그룹은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가 철저히 행위 중심의 심판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행위 중심의 심판. 우리가 아는 거랑 조금 상충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고 배웠는데, 그렇죠? 어렸을 때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좋은 가방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왜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24장에도 하시고 25장에도 하시면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다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하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행함에 주님은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그러면 이제 바울 선생님한테 좀 따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신층의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을까? 한 가지 근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는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으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다 믿음이 같아 보여도 비슷해 보여도 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거짓 믿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여기에 행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참 믿음도 천국에 가고 거짓 믿음도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어디서 증거가 되냐면 바로 행동이라는 데서, 행위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말을 넘어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참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야고보가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이 행함을 보시겠다고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행함은 결국은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랑 오늘 우리가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구제에 관한 말씀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면 구제만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구원받느냐? 아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자녀가 그냥 뭐 교회는 안 나가는데 어디다가도 기부하고 어디다가도 기부하고 막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기부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야. 착한 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착한 일 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기반을 둔 행위를 주님은 내 믿음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처녀도 몰랐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랐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5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내게 뭘 원하는지 몰랐고 그냥 한 달란트 들고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거고, 주님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고, 심지어 한 사람들도 그래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도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부지중에 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오늘 다 이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모르고 한 겁니다. 철저하게 모르고 한 거예요. 계산하고, 요거는 주님이 뭔가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뭔가 주님이 하실 것 같고 받을 것 같고 기억하실 것, 그냥 철저히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근데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도 몰랐어요. 다 몰라. 결국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요, 삶이 되면은요, 믿음이 삶이 되면,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면 오늘 이 의인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믿음이 삶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믿는 것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러면 마지막 날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과 삶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앙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이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 따로, 삶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진짜 폭망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얘기예요. 폭망하는 거 그냥 엄청나게 망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이고,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면 하는 모든 일이 믿음이 아닌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믿음으로 했는지 꼬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삶이고,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뭘 했는데 내가 잘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선행을 어쩌다가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하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누구 도와줬었지. 그게 또 도와준 게 몇 번 안 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세세하게 상세하게 도와준 일에 대해서 아주 기억해. 그리고 이제 구역예배 때 간증하라 그러면 그거를 늘상 얘기해.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그래서 신기하게 자기도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 돼버린 사람, 누구를 도와줬는지 몰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냥 늘상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뭐 어떻게든지 뭔가 좀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뭔가 좀 내주고 싶고 뭐 어떻게든지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기억하겠어요? 이거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기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 내가 몇 번 만났는데,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중앙선이니까 이쪽으로 뭐 건너가거나 이쪽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차를 세우고서 창문을 열고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이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화요일 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같이 기도해요. 목사님 꼭 오세요. 그냥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하고 이제 나는 신호등이 바뀌니까 갔고 뭐 구분 라이드를 드리면서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목사님 한번 오세요. 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사역도 힘든데 목사님이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나가다가 그렇게 반갑게 맞으면서 손을 흔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화요일 날 와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목회자가 여러분 기도할 때가 진짜 없어요. 특히 담임 목회라면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지만 만약에 부교육자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면 어디 가서 엎드릴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1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그때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에게 손 흔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는 근데 그게 잘한 일이라고 난 생각지 못했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뭘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보였고 그냥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사역지로 가셔서 지금은 얼마나 사역도 잘하시고 얼마나 잘 교회를 섬기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 저 목사님에게는 그때 손짓이 큰 위로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늘 섬기며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귀한 용기를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의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의인들이 그러면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육적인 것에 관하여서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은 영적인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물을 준다라는 건 뭘까요? 가장 최소한의, 오늘 우리가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없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라는 것은 그의 가장 필요한 니드를 우리가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생명수이신 예수를 공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양의 자리에 서는 교회가 될까?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오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30분 하는데 손흥민 얘기를 20분 한대. 그래서 다 그냥 손흥민의 은혜를 받나 봐. 물론 그 사람 공 잘 차고 정말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20분씩이나 들여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또 뭐 세상의 이야기, 이걸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오늘 사람들은 배고파서 왔는데, 사람들은 목말라서 왔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할 때 이 구역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날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잖아요. 전에 어디 한번 갔는데 주일 설교를 듣는데 저도 갈급한 거예요. 저도 예배가 끝났는데 내가 그냥 일어나야 되나 싶은 거예요.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일어나야 되나 싶은 거예요. 먹으러 왔는데 먹지 못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야 되고, 이 말씀 붙잡고 한 달을 살아야 되고,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찾아야 해? 유튜브 찾아야 해. 말씀이 부족하니까 유튜브 갖고 헤매고, 이상한 데 가서 헤매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그러다가 기진하고, 그러다가 병드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생수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단에서 공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쉘터를 제공하고 옷을 입히는 건 먹는 거 다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도 참 하나님의 은혜, 온지 화요일 날 저녁에 와서 토요일 날 집을 계약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한 집사님 집 구할 때도 그렇고 내가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만 구해지면 그 다음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빨리 집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맨날 호텔에 있어? 어떻게 맨날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빨리 구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머리 디밀고 들어갈 때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단계적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비를 피하는 곳이 되고 추위를 피하는 곳이 되고, 오늘 이곳에서 옛날에 세상에서 입던 옷 다 벗어버리고 오늘 새 옷을 입혀주고, 이곳이 옷이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집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곳이잖아요.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호하심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저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죠. 보호하심 있는 교회.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어디 가서 뭐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제공하는 교회.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는 것. 병들고 옥에 갇히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어요. 옥에 갇힌 것처럼 갇힐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두들겨 맞아서 병들 때도 있고, 병원에 들어갈 때도 있고, 오늘 그런 이머전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해야죠. 그 사람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종합선물 세트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필요한 것부터, 그 다음에 어떤 보호와, 그 다음에 그들의 정말 응급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번호표 뽑아가지고 오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안 오는 거 왜 그래요? 이 병원이 쓸만한가? 여기가 신뢰할 만한가? 오늘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나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냥 내 믿음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 신앙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옆에서 굶는지, 옆에서 목말라 하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돌봐주고. 여러분, 같은 공동체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오늘 우리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면 옆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뭐가 아파하는지, 뭐를 관심 있어 하는지, 뭐가 문제이고 어떤 응급 상황에 놓여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밥은 먹어도, 만나서 무슨 놀러는 가도 전혀 그 다음에 영적인 니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는 것에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는 서로를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너무 갇혀있지 마요.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요.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 문제는 이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문제는 어마어마한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해. 자기 문제는 엄청 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자기는 막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너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자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믿음은 내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신앙에는 다 거짓입니다. 오늘 참 믿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레벨의 기도가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거 수요 성경 공부 와야지 아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 유튜브에 가면은
지금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찾아보는 열심히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단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1단계 기도라 그랬어요. 2단계 기도는 나의 영적인 훈련과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2단계라 그랬어요. 3단계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영적인 리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3단계라 그랬어요. 4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4단계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돌아보아야 할 점 있습니다. 주님이 보라고 하는 거 돌아보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므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달 되면은 네팔도 가고 2월달 되면은 니카라과도 갑니다. 왜 가요? 시간 남아서? 돈이 남아서? 해외여행 좋아해서? 네팔은 굉장히 환경이 여기 중미랑 다른 환경이에요.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해. 중간에 비행기 리턴할까 봐. 이제 전에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누가 왔는데, 그 선교 끝나고 돌아가는데 청년들이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더래. 부해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를 이런 데 끌고 와가지고 이 산속에서 발톱 빠지고 손톱 빠지고 뭐 그렇게. 죄송하지만 네팔에서 손톱 발톱은 안 빠집니다. 예. 걱정하지 마.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 갈까요?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로 그들을 채우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쉘터를 제공하고 옷을 주고, 오늘 그들을 돌아보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병원 들었을 때 돌아보는,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주님 이 두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생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에 너무 기쁨으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말씀,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만세전에 예비된 창세전에 예비된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예비된 나라를 주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속에 깊숙한 곳까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